예수님께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하실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범한 죄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급기야 이 헤롯이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고 있는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습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너 소원 얘기해봐라. 내가 소원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준다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뭘 구하면 좋겠냐라고 상의했죠. 그때 그 헤로디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대부분 불편함이고 거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도 헤로디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죄를 졌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니,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고 급기야 죽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헤롯과 또 헤로디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있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왜 이렇게 불편하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편함이 생명이에요. 불편함이 희망입니다. 불편할 때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없나? 내가 돌이켜야 될 죄가 없나? 이거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반응이 회개가 아니라 불편함이고 거부고 거절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불의를 마주하고 그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죠. 불의가 가득하죠. 그때 그저 우리가 잠잠히 있지 말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죠. 기도가 우선이죠. 그러나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나라 최고 통치자 대통령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여러분, 정교 분리는 서로 상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자라는 것이지요. 다만 이제 불의와 불법이 있다면 저항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세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왕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죄를 고발합니다. 저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민주화되었습니까? 예전에 독재 정권이 사람들을 광주에서 그렇게 죽이고 독재할 때 정의롭게 저항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의와 불법을 마주할 때 그저 침묵하지 말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세관선을 타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검은 돈 받고 다 밀수하는 거 허용해 줍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죠, 동료들에게. 그 권사님하고 한 조가 되면 그런데요, 아유, 우리 재수원 붙었다. 저 인간하고 한 조가 됐네. 왜? 검은 돈 못 받으니까. 여러분, 그때 이 권사님이 그래도 끝까지 노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하나님의 종을 목베어 죽이는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반복성이 있어요. 죄를 한 번 지으면 그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한 번 지으면 그 죄가 좀 두렵죠. 그런데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으면 어느새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헤로디아와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죄를 지으니까 이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 갑니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죄까지 확장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경고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있습니다. 왜? 죄는 내 심령을 무감각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죄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지요.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거다. 여러분, 해로부터 얼굴을 돌리면 어떻게 되지요? 얼굴에 그늘이 임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죄가 확장되게 됩니다. 결국 죄가 잉태하여 사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거룩과 존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